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나를 섬기는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조금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예. 어쩌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꼭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네. 그분은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백은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아주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금방 나타나서 심판하고 죽이고 당장 멸망시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만하게 되고 오만방자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의 세계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명하신 그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팔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심정이 가난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그 어떠함으로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돈도 사람도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로서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우리는 그때 심령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 죄로 인하여 벌벌 떠는 자, 정말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주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진리와 이 계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말씀은 지식으로 머리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더 이상 그냥 밋밋하게 있을 수 없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제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살아.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온 이후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화평케 하는 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화평을 못 이뤄, 회복하지 못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이기시험으로 욕심으로 교만을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거기에 어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화평이 있겠습니까? 이 화평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이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용서와 화평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고 봉사도 많은 일도 많이 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고 화평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의와 진리가, 이 계명이 무시된다면 그것은 곧 자기를 섬기는 자기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 많이 도와주고 또 연말 되면 기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의로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영혼들을 위한 섬김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자기 종, 자기 만족,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자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진리와 계명을 무시하면서 아무리 봉사와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들이 겉으로는 다 주님을 섬긴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가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도 행했고 주의 상에서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주여 주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주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주여 주여 합니까? 안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여 주여. 귀신 쫓는 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행위보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긴 것 같았지만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함으로써 자기를 섬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봉사도 많이 했고 막 선교도 많이 했고 막 헌금도 많이 했고 막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히 여기거나 저를 가볍게 여기거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보면 재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재물.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섬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곧 나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물과 돈을 모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나를 섬기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재물도 얻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내 즐거움, 내 쾌락 때문에 나의 안락함 때문에 재물을 섬기는데 지금 두 주인이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라는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또 나라는 주인.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은 바로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고 나라는 주인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라는 이 주인이 있고 나라는 주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돈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이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두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너를 섬겼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어두운 데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평생 교회를 다녔고 평생 예수를 믿었고 평생 봉사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받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는 눈물도 흘리고 너무나 진실해 보여요. 그것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섬겨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다 버리고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라는 것,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왜 그럴까요? 다 자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일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너무 잘 믿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인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 누군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나쁘면 안 좋으면 그때는 십자가의 용서도 긍휼도 화평도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뭘 섬겨요? 내 기분을 섬기고 내 감정을 섬기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자존심. 이것은 이 자존심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에서 나온 이 자존심을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존심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게 자존심이니까. 그래서 내 감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행동하기 시작해요. 내 감정으로 반응하고 내 감정으로 대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반응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반응하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가 다 자기를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제물로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 몫을 챙기고 여전히 그 안에서 나의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모양으로는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섬길 때가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나를 섬기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를 섬기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세포와 유전자와 이 모든 것들이 활력을 잃어버려요. 신경세포 몸이 다 사역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고 이것이 생명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이것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주고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더 넘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충성으로 섬길 때 우리의 심령에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는 거예요. 평안이 물밀듯 넘치도록 충만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이 막 돌아가고 세포가 살아나고 유전자가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상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감정을 섬기게 되면
어때요? 그 마음이 늘 기분 나쁘고 늘 화나고 늘 감정이 우울하고 걱정과 근심의 이 보따리를 싸들고 살게 되는 거야. 자기를 섬기게 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심령 깊은 곳에서 죄를 사함받게 되면 심령 깊은 곳에서 평강이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만나를 주셨을 때 내가 곧 자살하려고 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 하늘의 만나를 받고 나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평강이 이 기쁨이 샘솟듯하게 올라왔어요. 알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올라오니까 참된 내 자유가 기쁨이 행복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 이제 곧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강이 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곧 너희에게 내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이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게 될 때 그 기쁨의 샘물, 이 치유의 샘물, 이 축복의 샘물, 이 회복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뱃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섬기는 자는 이런 것이 없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승질나고 괴롭고 힘들고 나를 섬기는 자는 늘 걱정과 이 근심의 보따리를 뗄래야 뗄 수 없이 늘 우울하고 어둡고 그래서 모든 세포가 다 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섬겨서 살면 어때요? 내 감정이 어때요? 이 사단에게 내 감정을 내어주게 돼요. 나를 섬기게 되면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에 혈기가 올라오죠. 미움이 올라오죠. 욕심이 교만이 올라오죠. 이기심으로 막 경쟁하면서 살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때요?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우울하고 세포가 병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과 정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 사망의 어두움의 기운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산나니. 마귀가 사자처럼 하고 오나요? 마귀가 뿔 달고 오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은요, 내 눈을 밝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기쁨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어때요?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려고 어두움에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노인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만이 내 뇌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세포를 살리고 내 육체를 살리고 모든 내 삶의 영역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살아나고 물질과 재정도 다 살아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다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좁은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갈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음을, 없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없음을 선포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나. 이 나 중심의 이 나를 섬기는, 나를 통하여 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영광을 받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그런데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면 어때요? 두 주인을 섬기면 이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저 때는 나를 섬길 때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렇게 섬겼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일관성을 잃어버리죠. 감정이, 이 삶이 계속해서 요동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사랑으로 섬겼다가 어떤 때는 인색해졌다가 이 모든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가 어떤 때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섬겼다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나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영광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내가 높아지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를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을 고집하며 살 것인가, 결국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보통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이 중요한 순간, 아주 결정적인 이 순간이 오면 그때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나를 섬기면서 이 두 주인을 붙들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냥 너는 너를 섬기는 거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그분은 착하고 의로우고 좋은 일만 하셨어요. 선하신 일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셨어. 예수님이 잘못한 거 뭐 있나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나의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악함이, 나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태도,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제사장과 랍비들하고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서, 왜?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 그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는 은혜와 그 긍휼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의 정죄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부담이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와 주님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통회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 통회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고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또 자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는 뭔가 좀 하면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기보다는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만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에게 뭔가 선한 걸 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거고, 뭔가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의롭게 용서를 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 의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뭘로 평가하고 기준합니까? 네가 어떤 대학교를 나왔냐, 네 재산이 얼마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몇 평에 사느냐,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막 무서워서, 자꾸 무서워서 자기를 섬기고 막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숭배이며 이것이 우상 숭배,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우리는 그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중요하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있는 척하고 있어 보이려고 애쓰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이 교회까지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의롭고 선한 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 내 안에 우리의 이 죄의 껍데기를 우리는 다 내놓고 다 벗겨야 돼. 왜? 나도 의롭지 않고 여러분도 의롭지 않고 우리 모두는 의롭지 않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의로운 척, 우리는 선한 척, 이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위선으로 의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싫어한대요. 내가 세리요, 내가 창기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류가 다르고 영이 다르지만 우리는 각자는 다 죄를 갖고 교회로 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의롭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라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죄인의 그 가난한 심령, 주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티끌이, 모세는 자기가 티끌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지렁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돼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가 없어. 제가 금식 18일째 되던 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와 생각과 마음이 다 드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그 의로우신 그분 앞에 내가 용서하지 않은 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 거, 이런 어둠이, 이런 악함이, 이런 더러움이 내 안에 환하게 밝히 비춰지더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야. 스스로 고하는 거야. 자기의 모습. 사람에게 감추는 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은 아무도 의롭지 않아요. 여기에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저는 다 죄인인 걸 알아요. 동료는 달라도, 방법은 달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회복이 되면 내 뱃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과 비밀한 교제가, 깊은 친밀한,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를 섬기라고 해도 나를 섬길 수가 없어.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나의 의의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나를 드러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를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도 뭐 먹고 살아야지, 나도 나는 낄 자리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영혼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 신경세포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칠 것이고, 기쁨이 행복이 충만할 것이며, 그 어떤 것에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에 묶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에 묶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 묶이고, 나를 섬기는 자들은 이 사단의 모든 어둠의 죄악에 다 걸려들 수밖에 없어.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악한 마귀는 나를 붙잡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고, 오직 주님을 섬기면 잡을 것이 없다는 거야. 우리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은 자,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 자아가 죽고 내 연민이 죽고 나를 사랑하는 이거 자아가 죽게 되면, 이 옛사람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잡을래야 잡을 것이 없어. 이 육체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죄가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을 것이 없어. 근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고, 사단이 그것을 붙잡고 너무나 많이 죄에 대해서 노출되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이 고통에 노출되어서 예수를 믿는데 10년이 넘고 30년이 넘고 50년을 믿은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어두움의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도 붙들려 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을 완전히 드려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사망 권세를 몰아낼 수 있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질병을 쫓아낼 수 있는 이 하늘의 권세와 권능은 바로 그리스도와 내 심령이 하나 돼서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가 될 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어디 거기 욕심이 낄 자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교만이 낄 자리가 어디가 있고, 나를 사랑할 자리가 어디가 있고. 여러분께서, 주님이 제가 주의적인 데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세상에 있을 때 잘 나가는 사람이고, 회사를 했던 사람이다.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을 볼 때 오직 영혼만 보아라. 오직 영혼만.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어떤 대학을 나왔든, 옷을 잘 입었든, 부자든, 너는 그런 것을 보지 마라. 옷 잘 입는 거, 넌 그걸 보지 마라. 너는 사람을 볼 때 오직 영혼만 보아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봐요. 나는 노숙자도 괜찮고, 병든 자도 괜찮고, 정신병 드는 자도 괜찮고, 나는 다 괜찮아. 나에게는 오직 영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네.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들을 주님은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 사랑하시며, 제가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제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축사하고 치유하고 질병 치유하는 거니까, 사역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 봉투를 갖고 선물을 갖고 오고 많은 것들을 갖고 왔어. 난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난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노숙자도 한 영혼이고, 거지도 한 영혼이고, 병든 자도 한 영혼이고, 내가 그들의 눈이 되고 그들의 입이 되고, 내가 그들의 귀가 되고, 내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막 높은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병들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주님은 그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비우고 오신 분, 그 영광을 버리고, 자기 권리 얼마든지 있지만 주님은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번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그 긍휼한 사랑이 부어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세상에서는 다 높아지길 원하고, 많은 사람을 군림하며 사랑 위해서 군림하며 사람들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것을 성공했다 그러고, 그것이 높아진다고, 그것이 성공했다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종이 되어야 되고, 가장 으뜸이 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저는 그때부터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노숙자들을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생에 저는 밥도 안 해보고 살았던 사람이야. 이모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던. 그때부터 양평동에 가서 시래기 다 주워가지고 밤새 삶아서 그 노숙자들 맨날 밥 해주고, 된장찌개 해주고, 그들 성경 공부시켜서
성령 세례 주고 또 직장 보내갖고 그들이 오면 밥 다 해서 갖다 바치고 그때부터 밥을 해서 지금까지 해요. 전에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목사가 밥하는 게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높고 교만한 것보다 내가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안전장치. 교만을 건덕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높이고 뭔가 내가 선한 것을 했다면 우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한 것이니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 역시 굉장히 부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섬기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생각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우해 주지 않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까? 기분 나빠합니까? 자존심 상해하십니까? 마음 상해하십니까? 하나님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안에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이 나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만인 것이지. 나를 대우 안 해주면 어때? 나는 원래 죄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뭐 대접받을 만한 거 있어요? 교회 와서 뭐 인정받을 만한 거 있어요? 내가 뭐 교회 와서 교만한 건덕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와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예요. 더 이상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그 주인을 섬기면서 계속 마귀한테 휘달리면서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어두움 속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빠져서 사는데 우리 너무 익숙하거든요. 자기를 섬기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종교 생활하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이 심령이 확 변화되지 않으면, 이 심령에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내 심령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무슨 자기를 섬. 오늘도 나를 섬기는 이 정신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모습을 자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속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육신으로 살고 그냥 인간적으로 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살고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야. 여전히 자기를 살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마음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새겨보시고 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은 비록 부족하지만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고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인격하면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마귀예요. 원수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의 말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그냥 지식인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그냥 지식인.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를 섬겼는지, 나를 섬겼는지 주님을 섬겼는지 이것을 같이 돌아보기를 원하며 이 5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에게 업신여길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근히 무시당하고 이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내 자아를 건드렸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를 보고 희생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내 모습, 내 마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이 충돌될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를 섬길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증세들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때 어때요? 막 속상하고 못마땅하고 막 구덩이에 빠져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땅굴 파고 막 땅속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를 섬기든지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만이 여러분의 앞으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활력이 넘치고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신경세포 뼈마디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 삼았던 이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섬기게 돼요. 주님이 아닌, 또 우리는 그거를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